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특별히 6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그런 말씀이죠.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의 내용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즐거운 제사다, 즐거운 예배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즐거운지요?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짜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드리는 평생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그렇죠? 기쁜 예배가 되도록 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찬양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성공해야 삶이 형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유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예배 순서의 70%를 차지하는 찬양이 성공돼야 됩니다. 찬양이 예배가 돼야 돼요. 찬양이 즐거운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도 형통한 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의 찬송입니다. 제가 시편은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찬송책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70인 번역으로 넘어오면서 퍼살무이, 그러면 헬라 말로 번역하면서 시란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테힐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송책이고 찬송입니다. 찬송은 즐겁게 드리는 예배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너무 음악에 도취돼 버리면요 참된 예배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기능에 빠져버리면 또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연주고 발표가 되겠죠. 참된 예배가 되고 즐거운 예배가 되는 찬양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찬양에 성공해서 삶에도 형통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늘 배 아픈 것 가운데 제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세상의 아이돌 음악 가수들은 다 성공자같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정작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우리 그 찬양 리더들은요 대접을 별로 잘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찬양이 뭔지를 찾으면은 예배 성공자가 될 것이고 삶에도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나온 대로 찬양은 예배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형통케 합니다. 예, 세상 문자를 조금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 문자들요. 특별히 이 문자들 보면요 성경과 의미가 통하는 문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중국말의 의라는 의롭다는 단어지요.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와 굉장히 통합니다. 양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나자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으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중국말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글자가 중국 문자에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 인자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람 인자는 두 가지 획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라고 본다면은 뭔가 나를 받쳐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의 이 인간의 창조 원리를 본다면 말씀이죠. 나를 받쳐주고 나를 세워주는 존재가 든든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고기는 물이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모든 식물은 땅이 흙이 받쳐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가 우리를 받쳐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사람인자라는 단어가 참 성경적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공자의 가장 중심 사상이 어지린 자인데 이 어지린 자를 인격의 완성으로 봅니다. 인격의 완성된 어지린 자를 이루는 성취시키는 방법이 공자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공자 얘기 나오니까 그냥 깜깜하지요. 오직 예수인데 우린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공자도 음악가입니다. 공자도 평생 음악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공자는 이 어지린 이 인간의 최고 인격의 완성을 인으로 보는데 이것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음악이 되었어요. 음악이요.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대단한 철학가요. 그러면서도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금이라는 악기를 다루는데 아주 고수랍니다. 그리고 음악 평론가고 그런 유명한 음악가인데 상가에 가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음악 속에 살았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네이버에 들어가서 공자의 음악관을 치면 다 나오는 그런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만일 이사야 43장 21절을 알았더라면 어떤 말을 꺼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요.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슴에 딱 새긴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우리를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그렇죠. 사람인 줄 수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누워있는 상태 사람입니다. 받쳐진 것이 힘이 없다면요. 받쳐진 것이 가짜고 받쳐진 것이 틀린 것이고 나를 바치는 것이 망할 것이라며 점점 내가 기울어지고 일어설 수 없겠죠. 여기 누가 되면은 좋겠냐 말씀이죠. 이 존재가요. 나의 반석이신 예수요. 나의 요새가 되신 예수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 요새 이런 말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승리했던 자요, 형통자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이 찬양이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른다. 그렇죠? 노래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가 연구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 배운 것도 아니고요. 노래란 말에 원래 동사는 놀다란 말, 놀다. 놀다가 애라는 명사를 가지고 와서 노래가 된 겁니다. 노래. 원래는 놀 애가 돼야 돼요. 그런데 노래가 됐어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 가운데 막다, 막애. 이게 마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찬양을 부른다, 노래를 한단 말은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단 말은 내가 누구와 놀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있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않습니다. 혼자 노래 불러도 상대가 있습니다. 이게 노래 부를 때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부른다는 말은 내 놀이의 대상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놀이의 대상.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찬양을 생각해 보시면요, 좋아요. 그럼 찬양은 내가 노래인데 말이죠. 우리 성도의 노래인데 내가 누구와 놀고 있다는 탓입니다. 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요.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술사들이나 혹은 무당들은 무당 혹은 아이돌 가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 이들은 주술사들은 신접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뭡니까? 주술사 접신하려고 음악을 씁니다. 무당도 접신하려고 뭐를 씁니까? 음악을 써요. 아이돌도 음악을 깊이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귀신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지만요, 혼자 노래 부르지만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대상을 내가 부르는 시간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세상의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있다면요, 한번 좀 이런 부분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은 노래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사단을 만난다.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봤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중직자인데 안수 집사요. 그 교회 설립할 때 함께 했던 멤버입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이 한 3살 좀 적은 그런 분이신데 클래식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클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저보다도 훨씬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화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에만 들어오면은 늘 명곡 CD를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들어요. 늦게 퇴근에 한 11시쯤 들어와서 밥 먹고 한 새벽 2시까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뇌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저 명동 백병원에서요, 그날 밤 수술하는 밤에 귀신을 만났어요. 명곡도 누구를 부르는 겁니다. 클래식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몇 명을 만났어요. 아, 음악은 누구를 부르는구나. 그냥 언어가 아니고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언어가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이게 찬양이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사모를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여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성령으로 임해 주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아니요. 귀신들은요, 강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찬양이 아닐 때는요, 넘어옵니다. 문을 뚫고요. 이 귀신의 세력이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참 중심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찬양 중심을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다. 성경 말씀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다윗은 아주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낮에도 주님을 찾아봤고 밤에도 내가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요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찾고 찾는 중에 만나지 못하면서 다윗은 드디어 뭐합니까?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뭐 기도하면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양 속에서 만나신 사실을 설명하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뭐 하는 중심이 돼야만 하나님 만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찾음. 그냥 찬양만 부르면은 중심이 찾는 중심이었다면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겠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좋아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가급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이런 연습을 안 해요. 그저 음정박자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기능 기교만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모니가 되도록 열심히 가르칩니다. 찬양대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음치들은 찬양대에 들어오지 말아라. 양보해라. 음치들은 찬양대 들어오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찬양대 들어와서도 찬양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할 것인지,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찬양이 가장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 찬양이 기쁨을 주고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임마누엘을 축복 누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하는 자와 임마누엘을 하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찾는 자들과 함께 찬양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정리되고 확인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별명이요. 동격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별명이 많아요. 생명, 능력, 권능 이런 것도, 힘 이런 것도 하나님 별명인데 찬양도 하나님의 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삶하면서 만나는 이런 중심들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가자. 여긴 찬양을 부르러 모인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찬양을 배우러 왔다. 그렇겠죠?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적인 찬양을 나는 하기 원합니다. 그렇겠죠? 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연주하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재능이 좋은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음정 박자가 정확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누구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양이 예배요. 찬양이 제사요. 제사 가운데도 즐거운 제사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더라. 그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즐겁도록, 이걸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마음속에 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묵상을 많이 해요. 그래야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좀 보신다면요, 순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겠죠? 구약의 때는 뭐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할 때는 누구든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자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르게 돼야 되고 온전한 제사가 돼야 돼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제사할 수 없어요. 짐승을 잡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사할 수 없어요. 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신구약 공이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제물 중에, 짐승을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황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제사를 더 기뻐 받으신다는 성경이 나와요. 찬양 제사입니다. 등식부를 썼습니다. 소화에 나오죠.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늘 외우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구약에도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는가? 황소보다 더 귀하게 받으신답니다. 자, 31절 시작. 이게 찬양의 가치입니다. 굽이 있고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더 기뻐 받으셨던 제물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치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제사가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찬양했어요. 이게 제물이고 제사가 되고, 이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무래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보다는 더 즐겁게 드릴 수 있겠죠. 음악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 건 말씀이죠. 그러겠죠. 사람은 또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신약 시대는 제사란 단어를 안 씁니다. 예배란 단어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여기는 구약적인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찬미가, 찬양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요? 그러니까 왕이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제물이 황소입니다. 그 제물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찬양이라.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사야 43장 21절 찬양으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내용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래서 예배 쪽에 예배 순서의 70%가 찬송 순서입니다. 그러면 찬송에 성공해야 돼요. 찬양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 제사에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찬양대원들도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 제사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송영, 그것도 제사요. 그 다음에 기도하신 대표기도 다음에 부르는 기도 송영, 그것도 제사요.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는 찬양 순서, 마지막 목사님 축도 마치고 드리는 송영, 그것도 제사입니다. 찬양대가 4번 드려요. 일반 성도들은 예배 때 몇 번 드립니까? 처음에 임내송 할 때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로님 기도하신 다음에 또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마친 다음에 또 찬양하고. 일반 성도가 드리는 찬양은 3번입니다. 모두 몇 번이요? 그 예배 순서 속에 포함됐단 말은 찬양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냥 끼워 맞춘 겁니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이 중요함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요하냐? 황소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제가 황소를 한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쳐봤어요. 여기저기 쳐보니까 비싼 황소는 1,000만 원이 넘답니다. 찬송 한 장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어떤 가치로 받으신다고요? 황소 한 마리가 1,000만 원 이상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만한 귀한 가치를 찬송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찬양을 함부로 합니다. 껌을 씹으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입니다. 누구 안전입니까? 어디서 제사하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데 함부로 한다. 왜? 찬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1,000만 원 좀 주일날 교회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 속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이 헌금 시간 기다린다고 혹시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누가 또 어떻게 훔쳐가지 않을까 말씀이죠. 그 마음까지 든다니까요. 왜? 귀한 것이니까요. 그 헌금함에 드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즐겁고 감사하고 말씀이죠. 왜? 이런 가치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황소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내가 지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찬양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내 찬양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는 가장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속에 찬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더 잘하시는 방법은 가사를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요.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요. 이런 것들이 찬양하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성경 말씀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드린 것은 아무래도 짐승보다는, 그렇죠? 찬양은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락같이 되면 안 돼요. 엄숙하면서도 거룩하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기쁨으로 즐겁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너무 의식적인 그런 것은 좀 그렇지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러나 연주가 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 보니까 미국 가셔서 연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찬양은 연주가 아닙니다. 연주는 누구를 대상하는 겁니까? 사람을 대상하는 거예요.
연주는 뭐에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음정 박자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 연주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음정 박자를 좋아해요. 사람은 노래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세요? 음악보다는 가사를 좋아하십니다. 가사가 말씀이니까요. 가사가 언약이니까요. 그렇겠죠? 노래는 그냥 가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노래는 그릇을 자꾸 중시한다는 말씀이죠.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찬양대 할 그런 내용들을요, 가사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시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은 좀 가사를 가지고 나누시면 좋아요. 그리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좀 외우면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외우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들어지는 제사가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음정 박자 안 틀리면 괜찮아. 그 연주.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돼서 연주. 그러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우리의 찬양의 방법을 바꾸면요,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찬양에 성공한 사람이고, 찬양에 성공하고 예배 승리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되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연주자를 찾으시고 기능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찬송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예배, 특별히 찬양 성공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성전에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나는 즐거운 제사, 뭐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 속에는 찬송가가 5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이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찬송가 600곡이 넘는 한 권을 더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요. 성경적인 방법을 몰라요. 성경적인 뭡니까? 요구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오해해야 되죠. 찬양 신학이 없어요. 찬양에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기준이 없어요. 지 좋은 대로 합니다. 내가 좋으면 찬양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에 좀 안 들면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왜? 기준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찬양 기준은 기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기도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합박의 강점이 뭔가 하니까 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메시지가 지금 별로 안 나온다니까요. 찬양은 뭐가 찬양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죠. 예배가 되는 찬양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죠. 이런 것이 될 때 우리가 뭐가 회복되면 하니까 참된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마음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별명을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잘하는 자. 여기 자라란 히브리 말 보니까 즐거워하고 즐기는 자다. 다윗은 스스로가 찬양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찬양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바꾸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교회에서 가능하면 찬송가를 펴놓으시고요, 가사를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와서 찬양하면서 성도들 쳐다보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돼요. 뭐 어떤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껌 씹는 사람도 있고 뭐 서로 얘기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화가 나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 찬양도 제대로 안 해요. 입도 달싹 안 거려요. 막 조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모습 볼 때 화가 나더라 보니까요. 내가 시험 들겠어요. 요즘은 제가 성도들 안 보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찬송가 보면서 가사에 집중합니다. 아, 이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떨 때는 찬양하다가 가슴을 팍 칠 때가 있어요.
가사가요. 은혜가 돼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사는구나. 찬양하다 어떨 땐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울먹울먹한 데가요, 찬양이 안 되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은혜가 돼요. 그때 막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어느 만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 하니까 땀이 날 만큼 해야 돼요. 혼자 찬양할 때는 어느 만큼 해야만 찬양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이 날 만큼요. 여러분 혼자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가사 속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내가 음악을 잘해서 음정 박자가 정확해서 절대로 눈물 안 나옵니다. 이 가사가 나를 위한 가사구나. 이 메시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나도 모르게 울컥합니다. 어떨 때는 한 장 내내 2분, 3분간 계속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치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찬양 시간들 좀 가져보세요. 이번 여름에 이제 다음 7월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혼자 조용하게 찬양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저는 좀 몇 번 이런 것을 맛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시간이 귀해요, 사실은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찬송 잘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서밋으로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찬양자를 세상에도 높이지만요, 세상에는 사람이 높이는 겁니다. 찬양자를 진짜 높이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만큼요. 왕은 더 이상 이제 더 높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속에도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는 인생을 살았던지요,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 속에 전개해주고 있고요. 또 다윗은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시더라. 모든 소원입니다. 세상에도 아이돌 가수들 좀 되면요, 소원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과는 다르겠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찬양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다 이 응답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 받느냐?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 배운 것들은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어떤 렘넌트처럼 은혜는 노트만 다 받더라 하지 마시고, 노트에 있는 은혜를 내가 뺏어와야 돼요. 사실은요, 다 받아야 된다. 찬양하면서 한 절 한 절 좀 적용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신다면요, 놀라운 응답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 혹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은 형통 인생을 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수들 볼 때마다 참 별로 그렇게 노력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 아이들 같은데 왜 저렇게 처음 어린 나이 때부터 인기가 많고 돈도 저렇게 많이 벌까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해외 좀 다녀와 봅니다만 지난 주간도 중국 좀 갔다 왔어요. 공항에 가니까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를 픽업하려고, 목사님이요. 내가 아이돌 가수들 같으면 몇 명 나오겠어요? 나는 쟤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니까요. 목이 피가 나도록 저는 연습했으면 사실돼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여기에 나를 반기는 내 팬들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반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보고 빨간 카펫을 깔아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하늘의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빵빠레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 위해서 내가 사역을 나왔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사역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니까 막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시고 계신다면요, 나를 도와주신다면요, 뭐가 문제겠느냐? 그렇습니다. 찬양이 뭐냐? 찬양을 좀 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된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요, 전도에 관한 찬송도 나오고 기도에 관한 찬송도 나오고 경배에 관한 찬송도 나옵니다. 성경 속에 중요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쫙 요약해서 시로 써서 찬송가 만든 거예요. 요즘 요구사님 자꾸 뭔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그런 부류를 가지고 찬양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말씀이 참 잘 정리되어 있구나, 말씀 정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에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구나 말씀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찬양은 종합적인 예배입니다. 종합 예배요. 찬양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무슨 예배다?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요. 그래서 목사님들 좀 섭섭하니까 잠깐 한 5분 10분 또 메시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요, 찬양 자체가 이것을 다 담고 있어요. 성경 속의 중요한 메시지는 찬양의 가사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도로 정리가 되어서 가사가 쓰여진 것도 많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건 기도 메시지죠. 기도를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전도에 대한 정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전도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찬양하게 되고 찬양 가사를 내 속으로 묵상하게 된다면요, 이건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이번 주간에 좀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찬송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으로, 존재 목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늘 좀 기억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요. 구약시대에 짐승 드리는 제사가 제일 크고 귀한 제사인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양 제사란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제사를 신약시대는 70% 순서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70% 찬양 속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냥 뭐 송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세요. 중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라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속에 벌어지는지요. 저는 찬양을 가지고 제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어디 가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찬양이란 뭐냐? 내 운명 바꾼 겁니다. 너에게 찬양이 뭐냐? 내 죽음의 위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보세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오늘 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질쳐도 괜찮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질쳐도 괜찮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괜찮다 말씀이죠. 이걸 믿음으로 누린다 말씀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치료의 능력을 주는지요. 이런 배경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떤 것이냐, 그렇죠? 찬양은 특별히 어떤 것이냐 좀 물을 때 간단하게 시편 1편 2절 3절. 찬양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음악을 즐기면 안 돼요. 말씀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뭐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인 체질 뿌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계속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요,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각인되니까 제일 빨리 각인됩니다.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지는 것은 음악을 붙여가 외우면 쉽습니다. 맞아요? 시험 칠 때 잘 안 외워지는 좀 긴 내용들은요, 뭐를 붙이면요? 음악을 붙이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그런 강의했습니다.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노래 언약책이다. 언약 노래책이다. 말씀 노래책이다.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누리기 좋도록 광약이래요. 노래로 만들었다니까요.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래는 그릇이고 가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각인됩니다. 이게 또 뭐가 체질되겠죠. 뿌리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면 3절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형통이요. 찬양만 가지고도 형통을 합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나이 어린 가수들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면 되겠냐 말씀이죠. 원래 음악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맞아요? 여러분 찬양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비밀을 가지고 찬양하시면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를 안 부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박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축복을 찬양 속에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찬양하면서 두 가지 소원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거 꼭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6개월 만에 두 가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러겠죠?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에 곱하기 100 합니다. 100. 내 소원에 곱하기 1000이요 사실은요. 저는 그때 찬양의 능력을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야, 이 찬양이 이렇게 크고 중요하고 좋구나. 이런 맛을 보셔야 됩니다. 찬양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고 창조 목적으로 존재 목적으로 주신 이유를 여러분 좀 잘 찾아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과 10절 말씀이니까 찬양이 뭐냐? 말씀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찬양이다. 말씀을 노래해야 돼요. 음악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내 저녁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뭐를 노래해요? 말씀을. 말씀이 곧 가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56편 4절과 10절에 두 번씩이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하루에 몇 번씩 노래하라? 하루에 7번씩입니다. 어떤 머리가 좀 나쁜 사람도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려한 율법을요 7번 노래해버리면요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각인돼 버립니다. 사실은요. 이게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찬양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노래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각인시켜버려요. 그러겠죠? 각인되고 뭡니까? 성취시킨다는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왜?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는 자, 묵상하면요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진짜 좀 시간 정하시고 한번 찬양을 해보시면 좋겠단 말. 안 하셔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루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시 찬양은 하루에 7번, 무시 찬양은 종일 찬양해라. 시편 35편 28절. 무시 찬송은 종일하고 평생 해라. 시편 104편 33절. 평생토록 네가 생존하는 동안 찬양해라. 시편 150편 6절.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해라.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축복들을 우리가 정말 찾아내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구약의 찬송가 책이 5권입니다. 시 같습니다. 시와 노래입니다. 시편은 사실은 찬송책입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은 시라 말씀하지만요 찬송가로 다 인정을 하는 것이 시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럴 것이고 또 15권뿐 아니고 아까 말씀했죠 600곡이 넘는 찬송가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사실은요. 왜 이런 책을 내가 갖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왜? 너를 찬양하도록 지었으니까요. 왜? 너는 찬양하다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말씀이죠. 어떤 축복이요?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 받으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주일 강단에 말씀이 잘 안 이어지면요 주일을 불렀던 찬송은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주제와 맞는 찬송가를 셀렉션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번 주간은 내가 이 찬송을 내가 골랐다. 4절까지 내가 다 외울 것이다. 한 주간 4절까지 못 외울 이유가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늘 마음에 느끼는 거 조금만 찬양하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뭔가 소망의 구멍이 한 개 딱 뚫혀집니다. 소망의 구멍이 바늘구멍만 해도 뚫어지기만 하면요 굉장히 그 빛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윗처럼 말씀이죠. 겁낼 것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서 만나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곡을 주신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뭐 성경책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찬송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원하시니까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말씀처럼 좀 찬송가도 만들면 좋아요. 주일날 뭔가 메시지 듣고는 한 10초짜리 찬송가 만들어 봐라. 10초짜리. 내 속에 탁 들어온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요, 한 단어 두 단어 가지고 찬송가 만들어 봐라. 처음에는 10초짜리 찬송, 그게 너무 좋아서 다음에 한 좀 되면 한 20초짜리 찬양 한 만들어 보고,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 은혜 받은 찬양이기 때문에 좋은 찬송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드시면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 찬양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자,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와 다른 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소행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맞아요?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축복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가는 모든 인간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밖에 없다. 뭐 다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하나님 원하신 일에 조금만 생각만 가면 하나님께서 곱하기 100으로 축복하십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네 소원을 만족해 가는데 독수리처럼 너를 새롭게 해버릴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모세도 찬양의 사람이죠. 그렇죠? 시편 가운데는 모세가 찬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맹하니까 찬송 속에 뭐가 나옵니까? 임마누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거 놓치면 찬양 헛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임마누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의 찬양에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갔던 사실을 성경 말씀에 증가하죠. 또 찬양하면 하나님 기적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찬양하다가 감옥에 기적이 왔지 않습니까? 찬양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십니다. 그렇죠?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간수까지 기어와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찬양했는데 간수가 기어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발성법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찬송 속에 뭐를 들었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말씀이죠. 뭐 그러면 쉽죠. 이미 다 마음 다 열리는데 복음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 서론 다 떼고 본론만 말하면 됩니다. 이게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업하신다 말씀이죠. 찬양은 전도에 굉장한 문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내가 누리면 돼요. 먼저 내가 치유받아요. 내가 힘을 얻어요. 그러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바울도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또 좀 시간 되면 제가 보이겠고요. 여기 바울이 했던 그런 찬양의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준은 뭐냐? 찬양 기준입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 염두에 대서 찬양의 기준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든지 예배가 되려면 가사를 묵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고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시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시편 29편도 그런 나오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뭡니까? 9절 말씀에는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양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 구별됩니까? 세상 것과 구별돼야 돼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섞인 찬양이 되어진다면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고요. 너무 음악이 막 너무 신나고 리듬감이 너무 복잡해지면요, 찬양의 가사가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땐 제일 먼저 좀 곡이 좀 얌전한 곡들요. 찬양을 여러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보혈 찬송부터 좀 해라. 보혈 찬송. 이게 감람산 뭡니까? 갈보리산 찬양입니다. 그리고 부활 찬양도 한번 해봐라. 이게 감람산 찬양입니다. 그러겠죠?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하는 찬양을 좀 해봐라. 이거는 다락방 마가다락방 찬송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제일 먼저 이 보혈 찬송을 해보면 좋아요. 굉장히 마음에 딴 생각할 여유를 안 줍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이야. 이거 부르면 아마 한 두세 곡 안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워지고요. 이런 체험합니다. 여러 명 하지 마시고 혼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찬양 사역자를 훈련할 때 골방에 한 명 한 명 집어넣고요.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한 명씩 한 명 집어넣고 오로지 찬양에만 골몰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시켰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24반을 찬양반을 만들어서 요세포스에 하면요, 다윗 시대는 찬양 사역자가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24반차를 만들어서 시간마다 한 팀씩 집어넣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더래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찬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붙잡으세요. 나는 어떤 메시지 가지고 찬양해 볼 것인가. 이걸 적용해 보라. 적용.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여러 가지 같이 하면요, 찬양에 대한 이 집중이 어렵습니다. 나는 뭐 할 것인가? 가사를 묵상한 것을 해볼까? 그렇겠죠? 이런 것을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훈련 좀 하세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쭉 찬양해 가시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이 바뀔 겁니다. 찬양할 때 어떤 즐거움이 다를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 뭔가 기대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은 이 시대, 음악 홍수가 난 시대입니다. 찬양 홍수 시대요. 너무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정말 찬양 잘하는지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따라다니다가요, 나의 기준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좀 찬양의 맛을 봐버리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부터 여러분 판가름하기 쉬워요. 그러겠죠? 뭐든지 진짜를 맛보면요, 가짜는 금방 표가 납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대, 정말 찬양 시대, 찬양 홍수 시대, 음악 홍수 시대, 참된 찬양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을 살리고 먼저 또 그리고 음악 현장을 살리고 흑암 문화 현장을 살려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사 우리 모든 틀리고 잘못된 각인 뿌리들이, 찬양의 뿌리들이 바뀌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찬양으로 가장 즐거운 제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